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한 번 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롭게 성도들 모두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이었습니다. 각각 40년씩 120년을 통치하다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약 209년간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약 345년간 아달랴 여왕까지 포함하면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왕들은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와 더불어 군더더기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신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소개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역대하 30장 20절, 두 번째가 32장 20절, 그리고 세 번째가 32장 24절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인생 전체에서 3번만 기도한 것은 분명 아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이 3번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이 기도에서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같이 될 때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첫 번째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백성을 고치셨다. 이 기도 응답 이전에 왜 히스기야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유다 나라의 신앙의 정결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남쪽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까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그런 편지를 보발꾼들에게 시켜서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과 스불론에서 사람들이 보발꾼들의 편지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고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보자 라고 남쪽 유다의 왕이 편지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좀 모여보십시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비웃었던 겁니다. 오직 몇 사람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다 11절은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13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우 큰 모임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몇 사람이 왔으니 대부분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라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몇 사람만 내려왔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망한 그 나라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지만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자로 온 그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거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18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19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게 되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응답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진 거룩한 제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불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치르지 않고 유월절 제사의 음식을 먹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덮어주다, 가리워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한 것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 우리 그거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은혜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죄, 더러운 그 죄, 끔찍한 그 죄, 하나님이 들춰내서 뻘거벗겨서 창피해주는 게 아니라 다 은혜로 덮어주신다고요. 왜 이제 아멘? 김 목사의 죄를 들춰내면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가리워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빨가벗겨서 창피를 줍니다. 하나님께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죄예요, 죄예요. 하나하나 벗겨내서 벌거숭이로 만들어서 창피를 주는 게 사탄이지만, 하나님 벌거벗은 우리, 죄악된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서 가리워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으로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이에요. 이 카파르,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속죄하다라는 똑같은 뜻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부정한 걸 들춰내고 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설령 그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예법을 치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음식을, 하나님께 올려진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저 북쪽 먼 곳에서부터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러 온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결심하고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한 단어입니다.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전열을 다 갖추어서 똑바로 서서 이제 곧 전쟁을 치를 때 그 상태, 그 태도를 말할 때 이 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심하고 라는 뜻이 세우다, 견고하다, 똑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이제 곧 돌격하면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자세, 견고한 자세, 똑바로 서 있는 자세, 완전히 준비된 자세를 말할 때 바로 이 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들이 결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완전히 똑바로 서서 견고히 자신들을 세워서 지금 저 북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209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때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저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한 번도 제대로 진짜 예배를, 진짜 제사를 드려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기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비록 정결 예법을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예배를 그런 영적 전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어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완전히 마친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이 예배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모두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러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바라며 나오셨습니까?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이 단어가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찾다, 구하다, 전념하다. 그래서 어떤 장소로 찾아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장소로 나가다라는 단어가 이 다라쉬,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리고 결단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달려온 그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응답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나의 예배를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전부를 덮어주셔서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단번에 유다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들이 쓰는 아람말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말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들의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는 이 분명한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동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느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모욕하는 말을 외칩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역대서에서 말하는 것 말고 열왕기서에서 이때의 장면을 말하는 것에서 한 가지, 두 번째 기도를 더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더니 바로 2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역대기서에는 한 절로 짧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고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들,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래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고국으로 돌아가니 자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절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나오지만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이셨다라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구원으로 돌아온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를 저는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 전에 열왕기서 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중요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이곳,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바로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간구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자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 히스기야가 올라가 지금 기도했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성경 기록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구약의 성전이 지금의 교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라는 말이냐? 잘못 해석한다라고 그분 꽤 유명한 분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약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을 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냐라고 그런 비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 건물에 모여라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교회가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이 성전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역대기서에서 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를 설명하는 걸 여러분과 더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기서에서 말하는 대로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을 저는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단순하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부터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사기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사사기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 염려, 그 해결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그 구원의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9절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더라. 역대기 기자는 아들 군대가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히 말하면 하아레츠 암메,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라는 말보다는 아레츠, 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더 이 말씀에서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땅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썼던 히브리어와 대조적으로 하샤마임, 하늘을 향하여 라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과 종이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의 소통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붙들고 싶습니다. 땅의 사람들과 하늘의 하나님이 기도로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땅의 사람인 자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것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이후 270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이 땅과 하늘의 소통 방법은 기도입니다. 2700년 전 히스기야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땅의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급할 때, 땅에서 간절할 때 하늘을 연결하는 911 SOS, 땅의 백성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기도, 그거를 왜 멈춥니까? 그 기도를 왜 중단하십니까? 그 기도를 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울리는 그 기도의 벨소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부러질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119, 911을 누를 때마다 그 벨소리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에서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짝, 이 단어가 정확하게 영어에서는 cry out, 아주 울부짖는 겁니다.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도가 눈물과 애절함과 간절함이 드려질 때 기도의 어느 대목입니까? 나와 관계된 대목입니다. 내 문제를 앓을 때 부르짖습니다. 나하고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 앓을 때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청할 때, 내 문제를 앓을 때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히스기야는 애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가 히스기야는 가슴이 찢어졌던 겁니다.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왕들을 황폐하게 하고, 18절, 그리고 18절 하반절,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한마디와 그 다음에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는 그 기도 전부의 한마디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여 주옵소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19절이 짧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때의 장면을 역대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비방하듯 하였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쪼가리처럼 취급하는 비난과 조롱이 예루살렘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가 분개한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는 것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한 대목은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천하만국의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봐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 이득에 관계된 것들에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히스기야는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받고 있는 것에 울분을 터뜨렸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의 온 마음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사울왕이 상금으로 이것저것 준다고 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히스기야와 똑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무서웠답니다. 도망치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40일이 흘러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그날 도착한 다윗의 귓가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누구나 말리는 그 싸움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spear,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at you have defied. 너는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해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너하고 싸워 난다. 다윗이 외쳤던 겁니다. 네가 조롱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너를 상대합니다. 다윗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I cut you down, I cut off your head. 내가 네 목을 잘라버리고 너를 쓰러뜨려서 The whole world, 이 세상이 will know, 알게 할 거야 that there is God in Israel.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할 거야 라고 다윗이 외쳤던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도 골리앗을 상대하여 달려가는 다윗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용기 있는 결단과 고백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천하만국에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사들의 함성이 들려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의 함성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는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는 성전 건축을 완성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조합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고 비방당하는 곳에 분개하고 거룩한 분노를 갖고 울부짖는 기도가 바로 거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것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부르짖는 기도가 어서 입당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 대목이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대목이 아니라 행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저의 기도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빨리 입당하게 해주세요. 공사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 성전이 마무리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을 막아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행여,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행여, 우리가 어떤 결정한 것 때문에 행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새로운 교회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찾아와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로만 구원이 올 것을 믿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내 것보다 하나님 것과 관계된 곳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